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학생이 낙제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안 좋고 공부하는 열의가 없으면 그래도 점수가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낙제하지 않도록 돕고자 하죠. 그래서 힌트를 많이 줍니다. 이거는 꼭 나오니까 무조건 외워라. 그런데도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 나중에는 심지어 재시험을 보면서까지 그 과목을 통과하도록 돕고자 하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굳이 안 외우는 거예요. 재시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목에 낙제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잘못해서 낙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문제다, 학교가 문제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진짜 지옥을 만들었겠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히 벌에 처해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어떻게 그런 창조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이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하나님이 진짜 영원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영원히 고통에 처하게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존재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는 쉽죠. 눈에 보이니까. 이게 한 7, 80년, 한 8, 9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근데 인간이 그것뿐이냐? 유물론자들은 인간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혼, 정신, 이런 것은 그냥 뇌세포의 작용에 불과하다, 작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뇌세포가 사라지면은 영혼, 정신세계도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우리가 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머물게 되어집니다. 어딘가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고달프다고 이 한 모금 죽으면 인생 끝나지 뭐,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영혼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영원히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혼은 이 땅에서의 삶과 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이 있는데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땅에서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부정적인 이런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한대로 한번 확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보기 힘들다, 아마 그런 외모를 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이 불평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영혼이 영원히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영혼들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낙제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혼들이 영원히 지옥에 머무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얼마든지 구제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옥은 그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고리가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문고리를 잡고 열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매사가 불평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 불평 그만해.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가 아니거든. 그래도 불평은 최소한 하고 감사하려고 애써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문고리예요. 근데 그 문고리 안 잡는 거야. 나는 그냥 불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려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화평인데, 화평의 반대편에 미움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만 그 정도 안 되면은 미워하지는 말아라. 어떻게든 위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움에 대한 문고리거든요. 근데 문고리 안 잡아요. 나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 용서가 안 돼. 나 저 사람 미워할 거야. 결단까지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결심을 해요. 굴복해요, 미움에. 그래서 화평이 자꾸만 멀어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움을 영혼까지 확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 거울로 보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즉 미움하고는 거리가 있는 자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불화하고 이 싸움하고 그거를 멀리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너무 험해지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어떤 갈등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그냥 숙여버리는 그런 사람,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건 우리 알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얼굴이 붉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럼 별로 어렵진 않죠. 이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사이좋게 좀 지냅시다. 시작. 이게 화평한 사람이에요.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아이고, 이거 뭐 쉽죠. 연예인 가운데 목사님 텔레비만 보는가 보다 그렇게는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텔레비 없으니까 옛날에 한번 본 건데, 그 무한도전의 정준하 씨인가 그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그분은 무한도전 안에서도 싸우고, 야구팀에서도 싸우고, 무슨 뭐 연예인 친선 모임에서도 싸우고, 회식 자리에서도 싸우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다 상대방이 잘못있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그래요. 다 상대방이 잘못있다는데 그 싸움의 중심에는 항상 정준하 씨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일부 문제는 있겠지만 그분이 문제이겠지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 가서든지 사이가 안 좋아. 집에서도 사이가 안 좋고, 교회에서도 사이가 안 좋고, 회사에서도 사이가 안 좋고, 학교에서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많아. 내가 큰 문제가 있구나.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정직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가정에서도 그 사람이 있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갈등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가면은 이것이 조정이 되어지고,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사람이 있어서 화평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람, 이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적극적인 의미의 화평하게 하는 사람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을 창조해내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하나님 얼마나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참,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나는 싫어해요, 나는 싸우고 살 거예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서 화평이 만들어지길 원할 거예요.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왜 그렇게 화평이 어려울까요?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어떤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자기에게 전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갈등, 대화의 미숙, 어떤 이권,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욕심과 죄성으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싸워요. 미워합니다. 화평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가인과 아벨, 그 환경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있고 형제 있고 다른 형제들 조금 있는데, 아니 그 환경에서 왜 동생을 죽이냔 말이에요. 자기 제사는 안 받아들여지고 동생 제사를 받아들이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해가지고 너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안 다스리는 거예요. 문고리를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고 불러내서 음모를 꾸며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자아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정말 못됐구나, 아주 비열하구나, 아주 이 죄악으로 철저하게 쪄들었구나, 이 애통의 복을 갖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나만한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아직 복은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비추임을 아직 덜 받으신 거예요. 참 내가 악하구나, 내 주변의 불행과 불화가 이 나의 악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도대체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할까,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도 요만한 녀석이 없어, 그러면서 애틋하게 여기면서 이 자존심과 연민으로 자기를 떠받들면요, 화평 못 만들어냅니다. 참 어려워요. 왜 그렇게 불화가 많으냐? 왜 그렇게 불화가 많냐면 이 내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불화가 많아가지고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불화의 현장에 보면 하나님 여러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자아 섬기는 거고요, 세상 섬기는 거고, 내 욕심 섬기는 거고, 나아가서는 마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화평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평에 대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적극적인 의미, 화평을 만드는 것. 화평과 연관해서 이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1, 2가 있고 3번이 뭐가 있냐면 불화하는 자예요. 사이좋게 못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사이 안 좋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자존심이라든가 연약함 때문에 그냥 싸우고 삐지고 토라지고 연락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연약함과 악함 어디쯤에 있어요. 자, 이제 심각한 게 있어요. 그 심각한 게 뭐냐면 네 번째 부류인데, 이 사이 안 좋은 것, 이 미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미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미움을 자꾸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그거는 알고 말은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지들끼리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개 때문에 싸우고 연필 때문에 싸우고, 네가 손 빨리 들었다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연약함과 악함 어디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왕따시키는 거예요. 빵 셔틀 시키고 돈 뺏어내고 한 사람을 거의 그냥 그 인생에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약함입니까? 아니죠. 악이죠. 선생님이 미워하겠죠. 그 아이는 긍휼력이지만 너의 그 행위는 참 악하다, 선생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숙해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아직 훈련이 안 돼갖고 서로 티격태격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으니까 너도 저 사람 싫어해. 너 저 사람 좋아하면 나하고 절교야. 이거는요 굉장히 악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악한 분들은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에 의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심각하구나. 저는 일종의 의사와 같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악화시키는 술을 계속 먹어. 그러면 제가 의사인데 그 환자한테 계속 진료비 받기 위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이러면은 진짜 나쁜 의사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요. 어떤 분들은 누구 미워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미움을 주변에 강요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망받으려고, 어떻게 징계를 받으려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런 분들은 지금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야,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구나.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겠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는 너 모른다. 너 그렇게 그 사람 왕따시켰지. 너 그렇게 그 사람 미워했지. 너 혼자 미워하고 애통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사람, 다른 사람 미워하게 만들었지. 나 너 모른다. 너는 지옥의 문고리에 안 잡았다. 그리고 안 나왔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의 미움과 분열이. 내가 연약해서 저 사람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은 힘들죠. 그러지만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퍼지지 않도록 좀 내가 혼자 씨름하고 애써야지. 그거를 그냥 퍼뜨려, 아우,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3단계, 4단계가 있는 거예요, 나누자면.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발람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야 의인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의인의 죽음이 있어야 의인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데 의인의 죽음을 기대해. 그리고 나는 의인,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자기를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애통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미움이 생겨납니까? 그래, 애통해 하는 사람은 그걸 옆 사람한테 확전시키지 않잖아요.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미움을 만들어내는 수준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교회를 다니셔도 천국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천국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혀의 제어가 중요해요. 이 말의 제어가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 8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서 사람을 죽여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혀로 잘못하면 가족이 죽고 옆에 성도가 죽고 직장의 동료가 죽고 그런 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꼭,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나의 누군가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C인 내가 들어가서 A가 당신에게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 전달하는 C인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미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미워하셔요.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고리를 못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못 나와요, 여러분. 그 굴레에 빠져가지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옮기는 것은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못 됩니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런 약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보고 용기 있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게 그것이 바람직하지요. 물론 상황은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원리 자체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혀를 제어하지 않고는 화평이 안 만들어져요. 두 번째로 이 화평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못된 뿌리인 자아 절교를 해야 됩니다. 이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하고 절교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 속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내 마음속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이 없는 자아하고 이 절교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 자아하고 절교를 저는 이번 주에 많이 묵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 아, 그렇구나. 희한하구나. 우리들은 뭐가 희한하냐면 다른 사람이 자아하고 절교해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저분은 저런 자아하고는 절교해야 돼. 이것이 보이는데 내 자아하고의 절교는 잘 안 보여요. 희한하죠? 저분이 저 자아하고만 절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본인도 참 천국을 누리며 살 텐데 왜 저 자아와의 절교가 안 될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진짜 안 좋은 그런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어요.
뭐 사회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격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너 걔하고 절교해야 된다. 너 인생 망가진다. 근데 조금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알러뷰 하고 막 괜찮게 하고 하면은 그냥 또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 질질질 끌려가면서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아주 못된 친구가, 나를 미혹하는 아주 못된 남친이나 여친이 내 자아인 거예요. 내 자아 속에 있어가지고 이놈하고 절교를 해야 되는데 절교를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 늘 그거 섬기다가, 내 자존심 섬기다가, 내 열등감 섬기다가, 내 컴플렉스 섬기다가, 내 우쭐한 것, 내 허영심 섬기다가, 그러다가 한 번도 복음의 실체에 접근을 못하고 흉내만 내고 수박 겉만 핥다가 끝난다면 이 얼마나 이게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몇 번이나 너희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겠어요.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려면 자아를 절교해야 된다. 자아 절교하면 힘든 것 같지만 정말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데, 너 왜 그렇게 그 자아를 못 내놓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냐는, 왜 그렇게 네 자존심 붙들고 살아가가지고 어디서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평생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얼굴 안 보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요거에 연관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와 인사했을 때 인사 안 받는 거는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인사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남녀가 탔는데 잘 모르는 분이야. 근데 인사를 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자니 너무 이게 쑥스러워가지고 그러지는 못하고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원 말고 미워가지고 인사 안 받아. 악수를 해도 힘 하나도 없이 시선은 딴 데 놓고, 나는 너하고 악수하기 싫은데 네가 악수를 청하니까 마지못해 해주기는 할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아셔야 돼요. 행동을 하면서는 아셔야 돼. 내가 지금 뭔 노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자아를 섬기고 있는 노릇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그런 거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화하게 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재앙이 있나니 그들이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반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대방을 왕따시키고 상대방을 정말 싫어한다면, 내가 하면서 애통해야지. 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러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마귀 자녀로 행동하고 있구나 하는 건 아셔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 노릇을 하고 있구나,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어찌할까 애통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에게 주저앉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를 알아야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소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는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누구는 인사 안 받고 싶어서 인사 안 받습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권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고 영생이 없다는데,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천국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픕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일단 요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큰일 났구나. 지금 나의 영적인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구나. 이러다가 내가 지금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구나. 일단 이걸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뭐야 되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애통하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돼. 가슴을 치면서 내가 큰일 났다. 나 이러다가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구역장하고 뭐 선교회 회장하고 뭐 권사하고 뭐 장로님 목사님 되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뭐 하러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려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 이 큰일 났다. 이 미움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통해야 돼. 애통해. 이 죄도 애통해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데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나는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나는 암 환자가 돼가지고 지금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화장만 진하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옷만 좋은 옷 입으면 뭐 할 거냐고. 내 자신을 좀 바꿔야지. 내 자신이 이거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요, 내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세요. 미움, 내가 처리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미움을 안고 죽으신 거예요. 내 악을 안고, 내 죄악을 안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진짜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큰 미움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너무 피상적이고 안 믿어지니까 미워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겠지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어야 돼요. 두려워서 미워하지 않겠다, 이 차원도 우리에게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러나요, 두려움 때문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화가 이중으로 나는 거예요. 지옥에는 안 가는데 미움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물론 사람이 그 사랑을 주면 더 좋지만 우리들은 한계가 있고, 정말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구조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마음의 구조가 변화돼요. 두려움으로 변할 것 같으면 지옥 확 열어가지고 여기 미워하는 놈 있는 거 봐라, 여기 음란한 사람 있는 거 봐라, 이러면 안 되겠지, 보여주고 문 딱 닫으면 다 안 할 것 같죠?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네 미움의 뿌리가 어딘 줄 아느냐? 네 원망의 뿌리가 어딘 줄 아느냐? 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상처받기 쉽지만 주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긍휼의 마음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향한 발걸음이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요 내가 맞아 하더라도 이게 안 이겨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복음의 진리가 가슴속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해봤자 좋은 말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고 당신이 틀렸고 말 많이 해도 상대방도 똑같기 때문에 늘 평행성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내 실체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져야, 그래야 화평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과 결심으로 될 수 있으면 벌써 되었죠. 주님이 안 되시니까 우리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신 건데,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녹아져야, 그래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그래서 정말 나의 죄를 직시하고 애통해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요, 이 마음이 처리가 되어져요. 이 처리가 되어져요. 내 힘으로 처리가 안 되어지는데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미움이 처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그 지옥 같았던 마음이 물러가고 이상하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냐? 안 쉬워.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 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갖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그냥 성경하고요, 그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만 가지고 갔는데, 1시간이 돼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2시간이 돼도 진정이 안 되고, 3시간이 돼도 진정이 안 되고, 그만 내려가야 되는데 4시간째가 되니까 마음의 줄기가 잡히는 거 있죠. 마음의 줄기가 잡히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오면 나머지는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와서 그러는 거지. 근데 제가 4시간대에 그걸 깨달으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누가 4시간을 씨름할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금요 기도회를 4시간 해야 되나? 방법이 너무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고 그러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말로 풀려고 하고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깨달음 주시면 이게 녹아버려요. 우리 마음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녹아요. 기도 줄기가 잡혀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가닥이 안 잡혀서 그런 것이지 가닥이 잡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되는 자아예요. 이거 절교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 받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정말 좀 씨름하시면서, 내가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겠구나,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앞에 애통해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또 긍휼히 여겨주셔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화평하게 되는 복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 팔복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웃음도 받고 조롱도 받고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무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거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겪어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없습니까? 진짜 여러분 애통해 하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이 가정에 화평이 없느냐? 가장이 예수를 믿는데,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화평이 없느냐? 정말 애통해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화평하지 못합니까? 정말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미움이 변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